에, 강력한 바람에 한 분도 안 날아가셨죠? 이 태풍이 핥히고 간 이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한편으로는 이 강력한 이 폭풍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정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다가 정화되고 땅이 정화되고 사람들의 높아진 마음이 낮추어지고 정화되고 이런 엄미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히 말씀하시고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자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연합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간 세상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근심을 이기는 강력한 비결 무엇일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아들을 믿는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상에 있는 이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거절당하셨고 성문 밖에서 고난, 곧 죽음을 당하셨으며 거기서 흘린 자기 피를 가지고 천상에 있는 아버지 집, 곧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뿌리셨고 거기서 믿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지상의 성전이 천상의 성전으로 대체되고 지상의 아버지 집이 천상의 아버지 집으로 영광스럽게 대체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을 흥분시키고 설레게 하고 좋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곧 아버지 집입니다. 이 아버지 집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우리 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은 지상에 있는 우리 집은 아무리 그렇듯 해도 그건 잠시 거할 나그네의 초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 예수님의 집이요, 그 집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 집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께서, 영광의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와 거처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성령이, 아드님이, 성삼위일체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아들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오직 아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오직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아들이신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봉의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대충 세보니까 12개 정도 됐습니다. 봉의산 정상에 가는 길은 12갈래까지 이상 여러 길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도덕이나 철학, 윤리, 종교,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종교적인 차원으로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진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 석가는 진리를 찾아서 왕궁과 처자를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가 가출과 다른 점은 뭐죠? 거꾸로 됐습니다. 가출은 집이 싫어서 뛰쳐나가는 거고, 출가는 집이 좋아도 더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것으로 고상하게 거꾸로 표현해서 출가라고 합니다. 그게 같은데, 공자님은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성현들은 단지 진리를 찾는 자들이었어요. 진리의 탐구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진리를 찾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진리를 탐구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결코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살으신 삶이 몇 퍼센트 일치됐을까요? 네? 100% 일치됐습니다. 왜요?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 장관의 후보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과 그분이 하신 말들과 그분이 실제로 살으셨던 그 삶이 어땠다고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괴리가 큰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가르친 것과 가르침과 당신이 살았던 삶이 드러난 거 보니까 너무 다르다. 그래서 분노하고 시위를 하고 장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난리를 칩니다. 저는 이 뉴스를 깊이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뉴스를 들여다볼 때마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저희 기질적으로는 저의 어머니도 형님도 다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나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예수 믿고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제가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 말씀, 그 메시지와 저의 삶과는 괴리가 큰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실로 두려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100% 완벽하게 일치한 삶을 사심으로써 그분이 정말로 진리이신 것을,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의로우신 분인 것을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 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살펴봤듯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하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시화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예? 시화를 보면 누가 보여요? 최주은이가 보이잖아요. 예? 김유진이가 보이고 그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예? 아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들을 보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들조차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우리를 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완벽한 사랑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십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연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 안에 믿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그 날에는 하셨는데 이 그날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날인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오셔서 내가 당신 집에 한 사흘 머물러도 되겠소 하면은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저 같으면은 차마 거절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영광이지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하고 일단 맞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각하를 저희 집에 이렇게 영접하는 것도 이토록 영광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대통령께 아뢰겠습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속한 지키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지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율법 행위에 속한 그 지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쓰지만은 싫지만은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자기 의의를 위해서 율법 행위에 속한 그런 지키는 것인데 이러한 지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때 지키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요, 이게 개정인데요. 그 먼저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키고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먼저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요? 그렇죠. 가지고가 있어요. 맞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신 분은 써 넣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가지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도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지키는 자. 또 NIV 영어 성경도 have and keep, have 가지고 있고 keep 지키는 거, 이렇게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더 명확하게 이 지키는 것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지 못할 때는, 가지지 않고서 지키는 것은 율법 행위에 속한 지키는 것, 그런 율법의 멍에로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즐거이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극히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가지지 않고 삶으로 지키고자 하면 자칫 율법 행위와 율법의 멍에 속에 빠져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허덕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가지면은, 즉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가지게 되면은 주님을 기쁨으로 즐겁게 섬기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태풍이 그 강력한 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누가 공급해 주죠? 이 바다의 더운 바닷물이 그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태풍은 결코 발원지가 육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근원이 돼서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삶이 완전히 일치하셨던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즐겁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함이로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그것을 알 때 그분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고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참담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심으로써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순종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그분을 강권하여 십자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셨고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순종을 주님은 이루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위대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는 누구입니까? 참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지? 저분은 저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있는데 왜 나만 청소를 해야 되지? 배짱이는 저렇게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얼굴 그을리면서 개미처럼 일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구속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우주의 왕이신 전능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다니. 이 어떠한 은혜인가? 이렇게 감동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순종을 나타내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큰 목소리로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고 지키는 것, 곧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이라면 그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세요. 주님께 대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그 보상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첫째 보상,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드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을 나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지하심을, 그분의 실제하심을, 그분의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 23절 뒷부분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순종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읽으시죠. 9절부터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룩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초대받은 자들의
행복은 이 어떠한 행복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연합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을까요? 7절, 8절 같이 읽으셨습니다.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은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 능력의 약속이, 이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연합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저절로 맺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됐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가 됐든 열매를 저절로 맺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14장 13절입니다. 한 장 다시 돌아가서 14장 13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기도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기도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실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위에서 자기 생각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100%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곧 아들의 소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버림의 시간을 앞에 두고 고민과 슬픔이 극에 달하셨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으셨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번제와 같이 송두리째 불태우시고 관제와 같이 부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고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청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순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정화되고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께서 27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서두에 누구에게 우리가 요청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 하고 우리가 간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 우리 하늘 아버지께 직접 친히 이제는 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하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아들의 이름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능력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장이 다 이제 이 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이렇게 너무나 잔잔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배워 있는데 다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은 어디를 흔히 말하죠?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시고 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이거 주기도문이나 하는데 사실 주기도문이나 할 때 가장 가까운 주기도문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아드님께 드린 이런 순전한 이런 거룩한 기도와 이 주 기도문이 이렇게 더 상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는 보존과 하나됨에 대해서 간청을 드리고 있으며 주님의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잔인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됨을 위하여 아드님께서 간곡히 탄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진리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것이 참으로 아버지의 뜻이요 이 아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드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아버지의 집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예?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아드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 아들을 믿는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영원하신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곧 믿는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조금도 덜하지 않게, 조금도 감하지 않고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버지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예?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사랑을 너무 진하게 느끼고 사시네요. 예? 아버지는 아들만큼, 예? 더도 덜도 없이 아들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하셨던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그 분량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예? 그 사랑, 아버지와 아들이 그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한 그 사랑이 우리의 남은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26일부터 3일 동안 전도집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혼들,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을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은 결코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생명과 사랑의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인데,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죄죠. 그 죄의 벽을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허물어 주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넉넉히 나아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침내 캄캄한 대낮의 어둠을 통해서 분리되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 캄캄한 어둠과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기쁨으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가려졌던 이 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믿는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나아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맏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 형제들이 돼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14절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 죄가 사함받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여기 우람이 어디 있나요? 우람이. 우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뒤에. 작년에 저희 반 우람이에요. 백우람. 우람이를 기억해 주세요. 우람이는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 있습니다. 우람이는 이미 면역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람이는 아버지를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본 일이,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본 일이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아와 같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혼의 고아였던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 지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체를 낳은 우리 지상의 아버지는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기 저희 자식이 여기 있지만 저는 자식에게 결코 완전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정말 흠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회한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의 아들도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하늘아버지. 그 하늘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우람이가 하늘아버지를 확실하게 만나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빠로 모시고 아주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쩌다 우람이 방문하면 좀 아는 체 해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람이가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람이는 틈만 나면 휴대폰 합니다.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삐딱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얘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의지할 따뜻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안시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가 틀림없이 하늘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고 정말 행복한 왕자가 돼서
이 세상의 아버지는 나를 모른다고 해도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고 우라미를 영광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이끄실 것을 저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 아들의 사역과 약속, 성령의 인도와 증거를 가지고 세상 영혼들에게, 우리의 남은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광의 왕께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앉아드립니다. 이제 이 아버지를 모르고 이 순간에도 가출해 있는 영적인 고아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의 말씀을 전하고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집회를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왕을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드님을 저 잔인한 십자가에 내어 모시고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되니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남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마음 다해 전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사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시죠.